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압 왕은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비스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기를 시도합니다. 7개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7마리 숫송아지와 숫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발람은 모압 왕과 신하들에게 제단 옆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좀 더 떨어진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모압 왕과 발람 점쟁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소를 옮겼죠. 제단을 쌓았죠. 또 발람 점쟁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겠다라고 한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물질에 대한 이런 탐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조차도 변질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이런 죄인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러한 자세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이러한 불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축복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오늘 기도 응답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약속을 하고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였습니다. 또 저주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내 입으로 내뱉은 이 말조차도 때로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실언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반드시 하신 말씀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축복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는 신실하지도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언하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약속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약속을 내주셨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보내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심정이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며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대하여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하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는 주님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